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오래전에 그 텔레비 프로에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옛날에 고생할 때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시골 마을에는요, 온 동네에 전화가 한 대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잘 모르죠? 온 동네에 전화가 한 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외 전화를 신청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교환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3시간 빠르면 늦으면 한 4-5시간 있다 전화가 와요, 이제. 자, 전화 시외 전화 통화 연결됐어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화제야,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 내용에 막 그 집 아들 잘 있대. 뭐 그 집 아들 뭐 무슨 어떻게 됐대. 뭐 해가지고 그 전화 내용이 그 보통 내용 가지고 시외 전화 하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대단한 내용인 거야. 그래서 시외 전화가 왔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그 전화 내용이 뭔가. 그래가지고 시외 전화 통화됐다 그러고. 그러던 시절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보다도 더 낙후된 데 살아가지고 그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런 것도 구경도 못했어. 조금 전화 한 대 있는 동네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아예 전화가 없었어요. 그런 거 구경도 못했어, 나.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 전화 대수가 뭐 그냥 뭐 집집마다 있는 건 뭐 물론이고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어. 참 꿈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전화기 손에 들고 다닌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우리냐. 우리 시대에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무슨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같은데 뭘 보고 하냐면 복장 보고 알겠더라고. 복장이 가릴 때만 딱 가렸더라고, 나뭇잎파리로. 이거 아프리카 같아. 위성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위성 전화로다 뭐 어디다고 거는 건지 받는 건지 막 이러는 게 이제 토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지금 위성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더라고. 전 세계가 지금 전화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왔죠. 요즘 세대는 아주 당연한 줄 알지만 우리 세대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가지고 뭐 컴퓨터 역할까지 다 하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통신 수단이라는 건 아무리 잘 발달되고 요즘에 뭐 6까지 나왔나? 6가 제일 최신형이야? 하늘나라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땅에서만 통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나라형은 통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요, 하늘나라하고도 통화가 돼요. 하늘나라하고. 그런 좋은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하고 통화된다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그 프란시스 가드너라고 이제 그 여자분인데 헌터 여사,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는 뭐가 기도인가? 핫라인인데, 핫라인 to heaven.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핫라인이라는 거예요. 긴급전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언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 전화는 언제 걸어도 통화 중 신호가 걸리지 않아요. 라인이지 비지라고 그러죠. 통화 중이 걸리지 않아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 새벽 1시에 걸어도 걸려. 밤 12시에 걸려도 걸려. 어떤 전화는 밤에 걸면 나와요. 오늘은 뭐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고 그러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듣지 못하죠. 그죠? 한 사람씩 말을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수백만 인구가, 온 세계가 한꺼번에 얘기를 다 듣습니다.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 가는 한 라인이 있는데, 핫 라인. 그 기도라는 통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분과 전화 통화를 원만히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다시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죠. 모든 물건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유한하니까. 그렇잖아요. 생명도 유한하고 우리가 쓰는 돈도 유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월도 유한하고 다 유한하잖아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원도 유한하죠. 예.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준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무한정하지 않거든.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원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준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제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한의 세계에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무한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우선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한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유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한대의 세계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한대의 세계에서는요, 기도 중에는요, 별걸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1,000억 달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지금. 예. 기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제한이 없으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난 방금도 구했거든요. 약속하신 거 빨리 달라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부와 귀가 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세요, 부자. 능력자십니다. 그리고 주실 마음도 있으세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줄 마음이 없는데. 부자도 되시지만 줄 마음도 있는 분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분의 부는 전부 우리 것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왼손이 부자인데 오른손은 가난하다. 이렇게 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왼손은 되게 부자야. 근데 오른손은 가난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부자라면 우리 당연히 부자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부자시라면 그 가지되는 우리도 당연히 부자라는 거예요. 나무는 부자인데 가지는 가난하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예를 들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억이냐 1000억이냐가 그런 뭐 차이가 세상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게 단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1000년하고 하루가 당연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1000년하고 하루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단위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천안에서는 이 말씀 받았을 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주님 앞에는 단위가 관계없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협회에 필요해서 1억을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1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 숙소에서 주님이 나한테는 1억이나 1000억이나 단위가 관계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난 문제입니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만 중요한 거지 단위는 아무 관계없어요.
1000년이나 하루나 똑같아. 세상은 그렇지 않죠. 1000년하고 하루 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나 하루나 같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더라니까. 내가 1억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1억 다 뭐에 썼냐 궁금합니까? 네. 학생들 등록비 다 대줬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우선 간에 무궁무진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우선간. 그리고 결과는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구하지 않아서 그래,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리차드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그렇다는 게 어린이가 어머니가 볼 수 있게 가까이 있으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엄마한테 애들은 하준이가 그러던가요? 뭐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은호는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자꾸 달라고 그래요? 보이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는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면 뭐든지 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엄마가 눈에 안 띄면 찾는다는 겁니다. 엄마 찾는데 눈에 안 띄면 엄마 뭐 볼일 보겠지 뭐 내버려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바쁘신데 내버려둬 그게 아니고 안 보이면 찾는데 애들은요. 엄마가 방에 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럼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우리 엄마 방에서 일 보시나 봐. 그게 아니고 애들 기른지 그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고 안 보이면 부르고 문 닫아 있으면 우리 엄마 볼일 본다는 게 아니라 두드리죠. 자꾸만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찾고 보이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문 닫힌 것 같으면 자꾸 두들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찾고 보이면 구하고 방 안에 있으면 문 두드리고. 옛날에 우리 이제 승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면 너희 집에 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가져오란 얘기죠. 그거. 자기 집에 뭐 있는 사람 그럼 우리 승희는 무조건 손 든다네.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손 들라는 얘기인데 우리 승희는 무조건 손 든대.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 뭐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통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 되면 이제 달라는 거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손 드는 거야 자기는. 집에 뭐 있냐고 그러면 집에 뭐 있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집에 국화꽃 화분 있는 사람 저요 가져가야 돼. 집에 뭐 있는 사람으로 전부 손 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실 준비가 돼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하면 돼요. 그냥 주세요 하면 돼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됩니다. 엄마가 애가 뭐 엄마한테 얘기할 때 뭐 존경하고 거룩하시고 무슨 뭐 되게 이쁘시고 한 엄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공식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려고 합니다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돼요. 주님, 저 오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먹고 싶어요. 그 진짜 먹고 싶다. 주시더라고. 그 얘기도 이따 이제 나와요, 이제. 삼겹살 얘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얻질 못하는 겁니다. 달라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분이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줘야 되는 이유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이 원래 왜 있습니까? 문이 원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열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이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문은 닫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닫아두는 게 목적으로 벽을 만들면 되지 뭐라. 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벽을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닫아두는 게 목적이라면. 열리는 게 목적입니다. 문은. 그래서 아예 벽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걸 왜 문을 만들어 놓느냐. 문은 열리라고 있는 거거든. 전에 김해에서 집회할 때 옛날 얘기네.
등산로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김해 거기서 집회할 때, 그 무슨 기도원인가, 거기. 예. 그 등산로에 그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예. 잠긴 문은 반드시 누군가가 잠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겨 있는 문은 누군가 반드시 잠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누가 잠갔으니까 잠긴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는 열린다는 거예요. 잠긴 문은 반드시 언젠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잠근 사람이 열쇠가 있는 거거든.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닫혀진 문은 없어요. 영원히 닫혀진 문은 없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려요. 요한복음 10장 7절은 언젠가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기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식으로 하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격식을 차려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보통 주님과 나누는 대화는요, 그냥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 먹고 싶어요. 또 아니면 어디가 뭐가 누굴 만나야 됩니다. 길을 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대화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문입니다. 문.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문이 열려야 돼 정상이죠. 열려야 정상입니다. 열려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열린 문을 주시는 겁니다. 열린 문을 주셔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 침례교 선교사거든요. 그 책을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요. 예. 그때까지 나는 그 책을 읽을 때까지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러한 선교사이기에 앞서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그 책 서문에 보면 그는 수억의 인구가 사는 중국 대륙을 복음하는데 많은 물질과 동역자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입술 하나로 모든 것을 조달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도와 하나로 움직였다고 말이죠. 그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 보면. 그 선교사들한테 생활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 보내는데 어느 날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선교 보내는 날인데 이 선교부에 돈이 단 1센트도 없습니다. 은행 잔고가 1달러도 없습니다. 그 큰일이지, 이제. 거기 그 나가 있는 사람들 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1달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든 테일러가 그래요. 그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이튿날 그 선교부 건물로 가는데 싫어합니다, 이거다. 건물로 가는데 어떤 시인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씨 아니냐고. 그렇다고. 내가 좀 잘 아는 분이라고. 당신은 나 잘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 소개받아서 알고 있느라고. 그 지갑에서 50파운드를 꺼내주는 거예요, 50파운드. 50파운드면요, 그 당시에 한 250불 됐다고 그래요. 1870년대 250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250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1870년대 250불은요, 굉장히 큰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허든 테일러 놀라가지고, 그 잘못 준 거 아니냐고 나한테. 이 큰 돈을 그냥 길에서 주니까. 잘못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받길 주저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 나도 이 돈이 너무 커가지고 몇 번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몇 번 다시 기도해보고 감동이 맞는가. 그래야 지갑을 다시 넣어가지고 5파운드짜리 꺼내려고. 공 하나 줄여가지고. 그래서 자꾸 5파운드짜리 꺼내려고 그러면 자꾸 50파운드 집히더라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50파운드 건네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부에 와서 보니까요,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였냐면 49파운드 9페니가 필요했어요. 송금 하다 보니까 1페니가 필요한 거예요, 송금료가. 딱 50파운드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는 그거까지 몰랐는데, 정확하게 얼마 필요한 걸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 계산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하신 거죠. 다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그 송금료까지 이제 계산하신 거예요. 예. 그 조지 물러 얘기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고아들 많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셨다. 그리고 상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상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상인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셨으니 우리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근데 이 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가는데 빈 상이야. 큰일이죠, 그거.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막 끝나가는데 밖에서
크락션 소리가 나는 거야, 자동차가. 뭔가 나가보니까 여기 혹시 우유 안 필요하냐고, 빵하고. 필요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유하고 빵을 싣고 가는 차가 푸드트럭인데 어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게. 헤매다 보니까 이제 목적 지역 반대 방향으로 와버린 게 차가. 우유라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빨리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처치할 데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우유하고 빵이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 동안 둘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 필요하면 받아달라는 거야, 이걸. 받아달라는데 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5만 번인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조지 물레 세대에 5만 번이나 그런 일이 났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삼겹살 달라고 한 목사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내가 실제 그렇게 체험한 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현장에서. 그분이 뭐, 오 신실하신 주, 삼겹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길래 처음에 내가 웃었어요. 가사를 그렇게 바꿔 부르길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체험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 개척할 때 너무 그 삼겹살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걸 교인 한 명 있는데, 교인 한 명 있는데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부담 갖잖아요. 사오란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둘이 얘기를 했대. 여보, 삼겹살 먹고 싶지? 그래서 그냥, 아유, 그 좀 뭐 그냥 먹고 싶은데 좀 뭐 그냥 말하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또 찾아와서 누가. 예. 찾아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집에 삼겹살 안 필요하냐고. 그 삼겹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집에서 무슨 그 회사에서 그 회식을 하려고 이제 삼겹살을 뭐 50인분인 걸 사다 놨대요. 근데 그 회식 저기가 이제 펑크가 나버린 거야. 그 회식 저기가. 그러니까 삼겹살 50인분을 철치가 곤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잡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체험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이불 속에서 한 얘기까지 들으신다고. 그걸 그분이 직접 체험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적으로 너무 풍요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나도 언젠가 한참 된 일인데 뭐리 먹고 싶더라고 하매.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싶다고만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는 게 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주님 그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냥 조금 늦긴 했어요.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안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나 그러지 하고 대답만 하는 거지 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영동인가? 그 집회하는데 무슨 그 뮤지컬 배우로 나갔죠, 유주에. 대학 등록금이 일주일 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냥 일주일 있으면 등록금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냐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일주일이면 나는 천지창조도 한다. 일주일이면 천지창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믿은 거야. 아무 전에 진 것도 없는데. 그때 우리 김현철 집사님이, 우리 지금 이제, 그때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는 됐죠. 그분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심잖아요, 돈을요. 그래가지고 애들 해결해줬죠. 애들 등록금 할 때마다 다 주님께 해결하셨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할 때도 그 국가가 위급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꼭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여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들어줄 의향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들을 의향도 없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줄 의향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다 그분께 가져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다면 입을 지으신 자가 먹지 아니하시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즐겁습니까? 받으니까.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좀 알아야 기도가 잘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일생 동안 자기가 의뢰한 분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뢰한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의뢰한 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 아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만큼. 주님께 대가가 잘 안 지불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유를 말하면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갚아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벌어져도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이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망 있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죠? 그리고 무한한 능력자입니다. 주실 수 있어요.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 기도가 틀림없이 달라질 수가 있죠.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의뢰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맡길 수 없거든.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 몰라요.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왠지 나한테 뺏어가는 분 같고 내 인생에 손해를 미치는 분 같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분을 부단히 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걸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용서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가슴 아플 때 보호하시는 아버지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삶의 용기와 격려를 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면 좋은 거 주셔요. 구하면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럼 일단 구하면 좋은 거 주시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없습니다. 기도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손해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일생을 두고 받습니다. 언젠가 내가 몇 년 전에 옛날에 그 기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20년 전에 한 기도를 이제 응답하시네.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뭘 기도했는데 이렇게 평생을 두고 갚아주시네. 그게 많이 있거든. 내가 30년 전에 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난 일생 동안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일생 동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요. 일생 동안 공포해 주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먼저 그분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그래 전폭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 힘있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념이거든. 인격에 대한 믿음이거든. 그분의 인격이 믿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언제 그분을 잘 알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냐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주님을 눈으로 뵀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확고하게 만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고난 중에 만납니다. 고난 중에 확고하게 만나요. 그래서 늘 평탄만 있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만나질 못해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건 고난 중에 만납니다. 고난 중에 병이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아주 깊은 그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라든가 그럴 때 관계가 깨져 있다든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라든가 아주 인생이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 만나기 쉽습니다. 광야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평탄하고 잘 나가고 뭐 아주 풍요로울 때는 그냥 평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때는 고난 중에 만납니다. 몸이 너무 아프든가.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과할 때, 환난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고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뭡니까? 주님께서 깊이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깊이 만나자는 겁니다. 너와 내가 깊이 좀 만나자. 그때는요, 기도 시간 관계없이 오세요, 교회로.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불을 끄고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시간 맞춰올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와서 하시면 됩니다. 독대하자는 거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의 위력을 알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게 됐다는 겁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풍요 속에서는 주님을 감사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듯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영적으로 기도하기,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찾을 때예요. 예. 매사에 너무 평탄한 길만 기대하진 마세요. 예.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평탄하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관계에 가까이 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고통이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하든가 철야 기도를 하든가 금식 기도를 하든가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도 보면 그래요. 기도지 나와서 하는 시간이 있어도 잘 안 나오게 되죠. 근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가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독대하시려면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가 의뢰하는 그분을 잘 아는 건데 그분을 아는데 최고의 약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닥친 당면한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결국 유익입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결말을 좋은 쪽으로 내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뭘 또 우리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뭘 준다고요?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맞춤복입니다.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이렇게 놀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거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비록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좋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 그랬죠?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그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성령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걸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걸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 값비싼 가구라든가 무슨 뭐 최신식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육이 잘 되는 쪽이고 영혼이 잘 되는 쪽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영혼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영혼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럼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눈에 보이는 건 세상적인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돼요. 범사에 잘 되니까 강건하겠지 뭐. 범사에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나빠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것이 결국 영적인 것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수수께끼가 풀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늦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저렇게 나왔네. 그런 수수께끼가 왜 풀리냐? 어떻게 풀리냐면 영적인 것을 주신다.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을 해주신다. 이게 믿어질 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네요. 들어주지 않는가 보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이제 풀어져야 되냐면 영적인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먼저 받아야 돼 이걸. 그래 구원이 분명치 않으나 그거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먼저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온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인 걸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 영혼의 구원이나 또는 영혼이 성숙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해가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 영혼이 좋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는 게 우선순위냐면 우리 영혼이 좋게 하는 쪽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갖고 싶다 해도 영혼에 유리하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해가 될 경우에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우리의 가장 좋은 영혼이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제 편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풀어지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뻐요. 더 좋은 쪽으로 응답하신 거니까. 더 좋은 쪽으로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동화책에 그런 얘기 나왔죠.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랬대나.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대.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대네. 그래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이제 금덩어리 변하는 거예요. 그릇도 막 만지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막 뭐 접시도 그냥 만지면 금접시가 되는 거고요. 잔도 그냥 만지면 금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막 여보 일로 와봐 이거 만지면 그냥 막 그 금덩어리가 되네 그래 덥석 끌어안았어. 부인이 금이 돼버린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달라드는 애들까지 금이 돼버렸어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요? 아니, 그 잔만 금이 되면 좋겠는데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된다고 그랬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인도 금덩어리 돼버렸어요. 딸도 금덩어리 돼버렸어. 아들도 금덩어리 됐어. 그 사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그래서 도로 가져가달라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방금 나온 예화처럼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겠죠, 그거요. 우리 무조건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 근데 무조건 심사하지 않고 구하는 대로 다 그분이 들어준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거. 무엇이 정말 우리 유익한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요구한 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면 겁나서 기도 못할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혹시 구해서 안 될 거 구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덩어리 사건은 뭐가 다르겠어요? 잘못한 건 구한 거 취소도 안 되고. 내가 이제 젊은 시절에요, 군대 갈 나이쯤 돼가지고, 그 육군에 징병 가는 것보다 뭐 좀 다른 게 없나 생각해 보니까, 대방동 그 공군본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대방동에. 그 대방동을 지나가는데, 공군 하사관 모집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뭐 육군 병으로 가나, 이제 그거, 뭐 괜찮은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우리 형이 공군 제대했거든. 나도 그 공군에 좋은 감을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하사관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간단한 시험을 봤는데 그건 합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체 검사를 하는데 혈압이 높은 걸로 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네 혈압이 높아서 안 되겠네. 그래 불합격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대방동 그 공군본부 정문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 이거 내가 좀 붙게 해달라고. 내 딴엔 굉장히 그 심각하게 좀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불합격 판정이 나온 거야. 그것도 뭐 혈압이 또 때 아닌 혈압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심도 있게 기도를 드렸는데 안 들어주시네. 정말 섭섭하시네. 예. 내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기도 드렸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 그 시험에 합격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군대에서 일생 동안 장기 복무하다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일생 동안 혈압이 높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혈압 전혀 정상입니다. 그때 한 번만 높았어, 이상하게. 나 그치, 시원했어. 딱 한 번 높았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업 군인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 해주신 거예요, 결국에. 좋은 거 해주신 건데 나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5분이나 기도했는데, 그냥 아주 내가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셔. 그래서 좋은 거 해주시고.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심사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해도 가장 좋은 걸로 주시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어느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나는요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중간에 가버렸어. 그 가족들이 우리 가족을 말해 중간에 데려가시고 그냥 아주 그냥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떤 큰 병이 들어서 그냥 소대변도 다 받아내고 고생하다 갈 것 같아. 미리 좀 데려가셔서 잘 된 거죠? 잘 된 겁니다. 가족들로 봐서는 당시에 원망했는지 몰라도 당사자로 봐서는 좋은 응답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시고 말해 그냥 아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나은 거야. 그럼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어디냐면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잘 몰라. 그래서 막 불만하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만든 거거든. 일생도 고생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원망불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그걸 받은 게 있느니 없느니에서 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 기도를 했으면 그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간에 수용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어가니까 그분이 내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땐 잘 모르겠더라고.
주시는 대로 안 주면 답답하고 불만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게 가장 좋은 거였다는 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말하길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에 대한 뜻이 무슨 것인가? 그분이 내게 된 계획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걸 구별을 못해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가져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큰 무조건 찾지만 하려고 그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좋은 걸 주신 거니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것, 영원히 잘 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잘 된 범사에 잘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우리 영혼의 반대가 되는 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에 따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게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보니 가장 좋은 게 왔더라고요. 그 당시는 답답했는데 지내놓고 보니 가장 좋은 거였어요, 나한테. 기도는 일단 해서 응답 받으면 그것으로 좋고, 응답이 안 되면 그게 내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나쁜 거 피하게 해줘도 좋고, 이래저래 좋은 거죠. 응답돼서 좋고, 응답이 안 되면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응답 안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좋고, 이래저래 좋은 거예요. 뭔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 영혼에 해롭지 않는 한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건 20년 있다 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이런 기도했는데 오늘날 응답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 언제 주신다고 시간만 안 정했죠.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시간만 안 정해놨어요. 시간 정한 믿음이 아니니까. 구하면 틀림없이 주십니다. 언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 우리 집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달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은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 있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 시간과의 싸움에 지지 마세요.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시니까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조금 기다렸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은 줘서는 안 되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계획과 다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거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원망하니까 그분은 억울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단 말 하면 안 돼. 제일 억울한 분이 그분이니까.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그분께서 우리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커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걸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걸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좋다는 거.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빨리 그리고 깊이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을 때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빨리 알 수 있어요. 고난의 유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